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3층에 계신 분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아이성의 패배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적용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재앙은 우리가 실패하게 되거나 우리가 가난하게 되거나 때로는 어려워지는 것이 재앙이 아닙니다.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재앙이죠. 하나님이 아간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간의 죄로 하나님이 맹렬하게 진노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죠. 맹렬하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침묵하셨어요.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셨죠.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라고 했어요. 육이죠. 말씀도 들려주지 않고 깨닫게 하지도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연약함에 빠졌을 때 어떤 방법과 사항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이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이 잘 되고 건강하고 우리가 행복하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안전을 거기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계속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자 해야 되고, 그리고 듣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 앞에 늘 서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이죠. 여러분, 계속 승리하는 군사들은 피곤하지 않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옛날에 무슨 전쟁의 역사나 우리가 그런 역사책들을 우리가 중고등부 시절에 많이 읽잖아요. 저도 이제 무슨 이 전쟁의 역사, 이런 그런 플루타크 영웅전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계속 승리하는 군사는 피곤하지 않아요. 계속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싸우다가 한번 패배한 군사는 다시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이 참 힘들다는 것이죠. 뭘 해도 잘 안 될 것 같고 기가 꺾여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평소에 하지 않던 실수도 하게 됩니다. 강대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참 그러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그치긴 하셨지만 회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죠. 반면에 아이성의 패배의 소식은 가나안 땅 전역에 다 퍼졌습니다. 아, 그래? 그 작은 아이성한테 졌단 말이지? 그럼 우리도 해볼만 하네? 이런 생각이 이제 얼마든지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 사람들이 보이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패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물론 계속 그 잘못했다는 걸 찾아내는 건 중요하지만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렇게 자꾸 실패를 묵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의 정신적인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나는 뭘 해도 안 될 거야, 나는 불가능해, 난 할 수 없어 라고 두려움에 빠져서 옴살싹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실패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실패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실패를 극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었는데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러나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1절에서 해주셨던 말씀, 1장에서도 해주셨던 말씀이고, 그리고 여리고 정벽 전쟁에도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가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성경을 읽는 가운데 내가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하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지금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세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이고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적절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힘이 솟아요. 용기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사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오면,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실패를 어떻게 해치고 나오느냐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패배하려고 전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실패하려고 망하려고 사업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 것이. 아이성의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잘해보려고 했지만 패배하게 됐어요. 내부의 죄를 보지 못한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회개하면서 그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금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신 겁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격려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이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랍니다. 어디로 올라가래요? 아이는 어떤 장소입니까? 실패한 장소죠. 실패한 장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 다시 아이로 올라가라, 아니면 하나님께 다른 말씀을 주실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야 아이는 안 됐으니까 다 남부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좀 나았을 수 있는데 실패한 자리로 다시 돌아가래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이로는 가기 싫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실패의 자리를 돌아보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패배의 자리 가고 싶지 않아요. 다시 시작하면 아이성에서부터 시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른 곳에서 하고 싶죠. 여러분 목회자들 사이에서 상식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곳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이 되면 그 자리에서 다시 개척을 안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사람들과의 안 좋은 무슨 관계도 생겼을 것이고 문제도 생겼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 거기서 시작하면 2배로 3배로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굉장히 아팠던 곳, 네가 굉장히 슬프고 힘들었던 곳, 그것으로 다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진절머리가 났을 곳인데 그것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다시 올라가서 다시 공격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여호수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고 말씀하세요.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리교회 창시했던 존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88세까지 평생을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전도자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구를 한 12바퀴 반 정도 도는 그 거리를 돌며 수백만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수십만의 사람들을 회심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 웨슬레입니다. 수많은 젊은 목사들을 길러냈죠. 그런데 요한 웨슬레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했을 때 20대 때 처음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때 신대륙 미국에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젊은 열정과 미숙한 경험으로 밀어붙이다가 아주 참담하게 목회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다 떠나가고 몇 명 모았던 성도들마저도 다 떠나가고 아무것도 남김없이 요한 웨슬레는 목회를 접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배를 타고 영국으로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 마침 누구를 만나냐면 모라비아 목회자였던 피터 보욜라라는 이 목회자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피터 보욜라를 통해서 다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 이 요한 웨슬레가 굉장히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죠. 그는 다시 목회를 시작합니다.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 집회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영적인 거장으로 살아가게 되고 88세가 되어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기 싫지만 만약에 요한 웨슬레가 20대 목회의 시절에 실패했다고
다른 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자기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큰 손실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으신 겁니다. 여호수아를 아이성으로 다시 데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아이성으로 다시 데려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바로 그 실패의 자리로 다시 데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다시 돌아가 정복해야 할 아이성이 있다면 우리는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새로운 명령을 주세요. 우리 1절을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군사를 다 데리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자, 군사를 어떻게 데리고 올라가래요? 다 데리고 올라가라고 그래요. 1차 전투 때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가 몇 명이 동원됐어요? 3,000명이 동원됐어요. 교만한 마음으로 3,000명을 도입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사 60만 명을 다 데리고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아이성 주민이 몇 명이었어요? 12,000명. 12,000명에 60만은 비교도 깜도 안 되는 것이죠. 이 군대가 다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세요. 아이성은 정복하기 쉬운 성이 아니에요. 아이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역에 있었던 성들은 점령하기 쉬운 성은 단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전술도 없고 전략도 없는 군대도 아니에요. 그런 군사가 아무리 인구가 많은들 어떻게 전쟁으로 다져진 그 가나안 어떤 백성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 중에 쉬운 거는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삶의 현장은 쉬운 게 없어요. 가볍게 여기는 순간, 가볍게 보이는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꾸 평범한 일이라고 우습게 봐서는 안 돼요. 해본 일이라고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 병력을 다 투입하라고 말씀하세요. 2절을 보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문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 길갈이죠. 길갈에서 아이성까지는 24km 정도 됩니다. 그 거리를 밤새 행군해서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여호수아는요, 복병을 두라는 그 명령하에 여호수아는 이제 전략을 세워요. 그가 전략을 이전에 전략을 세웁니다. 먼저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림을 보시면 먼저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아이성 뒤에다가 복병을 세우래요. 24km를 걸어가서 거기다가 복병을 세웁니다. 그리고 매복을 하죠. 5,000명을 아이성과 베델 사이에 역시 매복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베델과 아이는 이 공조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한쪽이 공격을 당하면 한쪽이 도와줘요. 이런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매복을 세워서 서로 돕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따르는 주력 군사들은 성읍으로 전면전을 하려고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면전을 하러 가까이 나아가면 아이성 군사들이 첫 번째 전투와 같이 이 여호수아의 군사를 치러 나오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여호수아의 군사는 도망가는 거예요. 열심히 처음처럼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성의 군사들이 아이성을 다 비운 사이에 여기 3만 명의 복병이 아이성에 들어가 성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면 이 앞으로 정군이 나갔다가 뒤를 돌아보니 자기 성이 불타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면 이 3만 명의 군사가 앞에서 쫓아오고 뒤에서 쫓아오고, 그래서 아이성의 군대가 오도 가도 못하고 전멸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아이성의 본대를 따르다가 여호수아의 본대를 따르다가 이 아이성의 군사들이 전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복병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죠. 나머지 모든 전략을 누가 세웁니까? 여호수아가 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처음으로 전쟁과 전략을 짜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실패를 거울 삼아서 최선을 다해서 치밀하게 전략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전혀 다르게 하십니다. 여리고성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세요. 그러나 아이성은 달라요. 아이성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그 지혜와 전략으로 아이성을 정복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격려와 지혜로. 물론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네가 전략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여리고 성과 같은 역사를 이루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가 가나안 전투 전체를 다 함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의 모델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조용히 따르다가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길과 방법만을 따라요. 이 여리고의 모델은 가나안 전쟁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모델은 아이성의 모델이에요. 그들이 이게 주신 지혜와 전략을 가지고,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기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모델을 가나안 전쟁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때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쓰라고 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너의 지혜로 하라, 너의 그 지혜와 명철로 열심히 노력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잘못 알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적으로 역사해달라고 잘못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두 모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말씀이 들려지도록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두 가지 사건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없으면 아무 좋은 전략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바라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따를 때에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할 때도 하나님께 의존된 가운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이번 전투에서 최선봉에 섰어요. 지난번에 1차 전투 때, 아이성의 전투 때 36명이 죽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최선봉에 서 있었던 사람이죠. 제일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 36명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최선봉에 서요. 그러니 백성들이 힘을 얻죠. 여호수아, 우리의 지도자들이 앞장서니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왕이 아이성을 전쟁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따르는 전군이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러자 아이성 왕이 성문을 열고 전군을 이끌고 싸우기 위해 밖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군사의 병법상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성은 아까 보여준 것처럼 해발 500m의 높이에 있는 천혜의 요새예요. 그러면 인구가 적잖아요. 많은 군사가 쫓아오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밖으로 나가면 돼요, 안 돼요? 밖으로 나가면 안 되죠. 안에서 전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이성 왕이 배가 밖으로 나왔어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왕이 전군을 이끌고 지금 여호수아의 그 수많은, 최소한 50만 이상은 될 텐데 그 군사를 이기겠다고 군사를 이끌고 나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간이 배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승리를 맛봤기 때문에. 싸워보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싸워보니 칼도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해볼만 하다. 야, 이참에 아예 그냥 우리가 이스라엘 전체 군사를 다 괴멸해서 우리 성읍 한번 크게 만들어보자, 이래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이 뭐였어요? 교만과 자만심이었어요.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아이성 사람들의 약점이 뭐예요? 역시 교만과 자만심이었죠. 여러분, 왜 잠언에서 성경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교만은 망하는 데 있어서 선봉이에요.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망하기 위해서 제일 앞에 있는 것은 교만이에요. 이것을 끌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늘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도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강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지만 실패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한 사람은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을 걷는 거예요. 아이성 군사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을 엄청나게 추격을 했습니다. 이번에 완전히 뿌리를 뽑겠다는 마음으로 추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성은 어떻게 됐어요? 텅 비어버렸죠.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겁니다. 아이성 군사들을 멀리까지 이끌어낸 하나님께서, 아이성 군사를 멀리 이끌어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여러분, 아이성 패배 후에 두 번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기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전쟁하는 중간에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해주세요. 굉장히 이것이 은혜로운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개입하신다고 할 때는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참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길을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주세요. 굉장히 안전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전쟁 시작부터 중간에 계속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관계에는 막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형통의 비결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완전한 승리를 주시겠다는 선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넘겨주시기 전에는 어떤 것도 우리는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상황이 아이성 백성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 반전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머리를 다시 과거의 기억을 돌려서 4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로 들어섰어요. 그때 갑자기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후미에서 치기 시작해요. 뒤에 떨어져 지친 백성들을 아말렉이 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하는 비결을 하나 알려주세요. 전술과 전략은 없어요. 그때 군사령관은 바로 군대를 지휘했던 사람은 여호수아였고, 모세는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모세가 힘이 약해서 팔이 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 밀려요. 그러나 모세가 힘을 내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자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이 모세의 손을 들고 해가 지기 전까지, 이기기까지 손을 내리지 않아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는 이 사건을 책에서 기록하여 기념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대대로 알리라는 거예요. 대대로 알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이 전쟁의 최선봉에서 군사령관으로 섰던 여호수아의 귀에다가 이 하나님의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귀에 외워 들리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외워 들리라는 것은 그 귀에 놓아라, 두라, 배치하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이때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부터 계획이 있으셨죠.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하신 이 전쟁을 여호수아의 귀에 늘 외워 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낙심할 때마다, 그가 실패할 때마다, 그가 두려워할 때마다 이 사건을 기억하고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성의 실패를 딛고 두 번째 전쟁에서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하나님은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도록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세요.
네 손에 든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라 라고 말씀하세요. 네 손에 든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라.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말렉과의 전쟁. 그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도 가지지 않고 무기도 가지지 않았는데 그 아말렉의 그 강한 군사들을 이겨냈던 그 전쟁,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다시금 내 손에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라고 말씀하세요.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주민들이 진멸하여 갇히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라고 했는데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단창을 든 손을 거두지 않았어요. 누가 했던 것처럼요? 모세가 했던 것처럼. 모세가 했던 것처럼 그 단창을 들어서 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기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는 손을 들어서 절대로 손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아이성을 가리키는 단창을 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세운 전략은 최선의 계획이었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략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는 전쟁 내내 여호수아는 누구 앞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에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상황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호수아가 그 단창을 들어 내려놓지 않았던 것처럼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승리를 맛볼 때까지. 승리를 이룰 때까지 기도를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남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권면하고 있어요.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뭐 하라고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여러분,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 용법은요, 계속되는 용법이에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간의 전투를 기억했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던 상황을 기억했을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분노와 다툼을 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돌아가기 싫은 실패의 자리와 실패의 자리를 승리와 소망의 자리로 바꿀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나 보였습니다. 제자들의 꿈이 꺾여버렸죠. 다 끝났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저주와 실패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3일 후에 어떤 일이 왔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이 되어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새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아이성을 향해 여호수아가 들었던 단창이었어요. 그 단창은 승리였어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면서 자기가 이기고 있다고 생각했던 자들은 철퇴를 맞고 마귀의 역사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 승리의 단창을 들고 온전히 끝까지 이기기까지 내리지 않았어요. 찬송가 35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기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라고 노래합니다. 내 손에 든 검을 언제까지 꽂지 말라고요? 내 모든 길을 가기 전에, 내 모든 길을 다 가기 전까지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이기고 있는 싸움이라 할지라도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의 손을 내려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반쪽짜리 승리로 만족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서 온전한 승리를 주실 때까지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이성은 잿더미가 되었고 아이성 왕을 처형하고 그 자리에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는 두 개의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는 아간의 돌무더기의 기념비였고 다른 하나는 아이성 왕의 돌무더기였습니다. 아간의 돌무더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돌무더기였고, 아이성 왕의 돌무더기는 회개와 순종으로 해서 하나님이 실패와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를 어떻게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돌무더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성의 실패의 삶을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낙심하고 절망해서 좌절해서
거기에 무너져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문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 가지 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작은 패배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십시오. 오늘 기도했다고 내일 기도를 쉬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은 365일이 기도의 날입니다. 어제 밥을 먹었다고 오늘은 밥을 먹지 않는 사람이 없듯이 오늘 우리는 매 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승리는요, 하나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라고 하신 거예요. 전략이 그들을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그 기도의 단창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50만, 60만의 대군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이기에 그는 그 자리에 단창을 붙들고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아이성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실패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시 싸우라. 실패의 자리에,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발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실패의 자리, 사망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 영생의 자리, 영원한 천국의 자리로 바뀌는 바로 그 자리였던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매일매일 주님의 거룩한 기도의 손을 붙드시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얼마나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지,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지요. 도무지 다시 딛고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의 자리에 우리는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아이성의 실패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절망하여 있는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다시금 전쟁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 성공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과 절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손에 든 검을 내려놓지 말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충만한 은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